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하고 이 복음서가 끝난즉슨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다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저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시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항상 같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는 배반자가 되고 영원히 그걸로 말미암아 삶의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11명은 또한 그 중에 요한 사도는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 시간까지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그저 주님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다시 그 11명이 모였을 때는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째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두려워서 그 11명이 문을 잠근 방에서 숨어 있어 무엇이 자기를 공격할지 그때 이제 종교의 영 산헤드린 이러한 그 무리들이 자기네들의 목숨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로 더불어서 주님이 죽으신 지 즉각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러한 부활하신 모습이 영이 아니고 영육 이 새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아직 그들의 영이 깨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주님께서 저들의 영을 깨워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 사건 때문에 심히 마음이 괴로워하며 내려가는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3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냐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50일 가까이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께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승천하시기를 원해서 500문도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죠. 그리고 1장 8절에 가면은 오직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으로부터 들어가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 안에 내게 들어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안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돌파가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름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120문도를 완전히 불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간 즉슨 여지까지 숨어 다니고 두려워 떨고 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 앞에 그 성전에까지 들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다라는 것을 겁을 먹었던 주님의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 그날로 말미암아 하루 저녁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대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것 가운데 그게 지속이 되고 2장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지지 않았던 놀라운 돌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준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는 영역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영역에 서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오늘도 그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증거되고 내가 나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학문적 종교적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명에 능력이 입혀서 어디를 가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돌파해버리는 대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시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이제 떠났을 때 낙심 속에 갇혀져서
어찌할 줄을 몰랐고, 또한 주님이 실질적으로 육체적 모습으로 저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저들은 옛 그러한 자기네들의 그러한 생업을 위하여 도로 물고기 잡는 데로 돌아갔고, 옛 것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의 전문가 일세,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고기잡이로 살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가 없고 세상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은 우주 가운데 완전한 고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의 주님의 11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산당에 딱 들어가니까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그렇게 일어난 것이 오늘 기독교인에게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키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은 우리로 말하자면은 6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보기도가 연합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사도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을 오후 3시에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주 열심히 잘 들으세요. 2절에 들어가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직접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그러한 제자고 주님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가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기도하는 시간에 똑같은 성전인데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시간에 태어날 때로부터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못 걷게 된 영혼이, 그가 매우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놀란 것은 1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고, 2절은 저기가 거린이 먹고 살기 구걸하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이 거리는 날마다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 있습니다. Door of Beauty,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문이 있어요. 성전에 그 미문이 있는 그 성전면에 사람들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러면 이 사람의 본업은 뭐예요? 손을 내밀고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만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2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되고 오순절이 지난 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거린을 만나게 되는데, 이 거린이 첫 번째 하는 거가 세상적 요구죠. 뭐냐면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그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가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나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구걸하거늘 엄청난 일은 드디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더불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가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베드로 안에 역사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요한 사도 안에 역사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이 더불어에 하나가 딱 되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두 사람이 즉각 의논한 일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니까 선포되는 말이 즉각 이 거린을 주목하여 이르되 선포한 것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 거린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거린은 완전히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10원을 줄지 100원을 줄지 500원을 줄지 1000원을 줄지 모르고 날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를 태어나서 이 사람이 30이든 40이든 했는지 1년 365일을, 거기에는 여름밖에 없으니까 매일마다 나와서 손을 벌리고 거린 노릇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는 루틴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자기가 거린 노릇을 하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자기는 알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도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함께 이 거린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만진다라는 손의 역할도, 이 능력에 충만한, 내가 누구를 손댔을 때는 내게 있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흘러넘어갑니다.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를 쳐다볼 때는 옛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교육받은 그러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 눈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로 업그레이드 되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두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인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서 그 환자,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이르되, 뭐를 했냐면 바라보며 둘이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를 보라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라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슬픔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나를 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전 안에 나를 보라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군가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나를 보라 그러면 상대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내 눈으로부터 발산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주여 주여, 이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게서 나가는 것 마시니 주 예수여 한마디만 하면 주 예수께서 그대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Look at us, look at us, look at us.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지금 뭔지도 몰라. 이 사람 돈은 100원짜리를 주려고 그래, 1000원짜리를 주려고 그래, 10,000원짜리를 주려고 그래. 돈은 안 주고 왜 보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할 틈도 없어. 보라 하니까 봤어. 보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를 안진뱅이가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라 할 때 너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어. 그러나 이 제자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갖는 가치의 완전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러한 역사죠. 그 사람은 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줄라나 보다 하고 바라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무슨 말이냐? 사도들에게는 돈이 없었어. 사도들에게는 돈이 없었어. 금전 은전은 내게는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너에게는 돈을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바로 이 영혼이 순간 무엇인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바라보는 거기에다 대고 그 눈방울에 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것과 일치되고 있는지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신앙이 격길로 가고 있는가. 염려하죠, 걱정하죠, 하나님을 아는 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되고 있는 대로 한가운데는 걸어가고 있지를 못해. 주님을 맛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지를 못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치유의 별, 생기의 영, 돌파의 영이 있음을 제자들은 알고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안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어. 40년 동안은 걸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순간 그 앞에 나타난 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걸으라 명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 명한 것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권세가 함께 말씀으로 손의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1,000원이고 500원이고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에다가 던지지 그 사람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돈을 줘요.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딱 어떤 적을 하냐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태어날 때로부터 전혀 일어서지를 못하던 발과 발목이 곧장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힘만 얻은 것이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 여태까지는 그 앉아서 손을 내밀고 좀 구걸을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감히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도들과 더불어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다시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며 뛰며 함께 나아간 것이 주님의 사도들이었다고. 여러분 깨지는 거 없어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때 역사되는 내 삶의 돌파, 이것이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까지 솟아나는 순간의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되는 그 기적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의 신비에 속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넌 너무 놀라요. 아니 저 사람 밤낮 앉아서 구걸하다 어떻게 저렇게 걸어?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 솔로몬의 행각은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빈 공간에 모든 백성이 그 사건을 보고 크게 놀라 달려나가 모여드는 거죠.
이 모여든 순간을 여러분들 보세요. 즉각 놓치지 않냐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절대로 절지 않느냐고 싸우지 않아. 어느 순간만 되면 예수님을 전해, 어느 순간만 되면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뭐 몇십 명이 모였겠죠. 숫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각 이 치유의 사건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건이다라는 걸 알고 즉각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권세라 그 말. 너희가 그를 넘겨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로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너희가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지막에 역사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번에 저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살리심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그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했을 때 나음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치유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자마자 그 영혼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몇 번씩이나 여러분들이 부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가 날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는 땅의 이름이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이름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그러면 이 선포 하나에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병약과 가난과 좌절과 저주와 모든 실패와 모든 낭패로부터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어둠의 영들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자기의 위치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건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자마자 주님의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일이다. 안전뱅이가 따로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돌파하고 정복자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삶을 어떻게 할고 삶의 염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영적 안전뱅이에요. 영적 안전뱅이. 일어나 돌파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일꾼에게 일꾼을 높이지 마라 그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 여기에 영화롭다라는 것은 세상제를 위하여 저가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로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오직 주 예수님 앞으로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돼.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아멘.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네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의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19절은 바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다 그 말. 그 시간까지는 하늘에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유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병을 고침을 받았느냐? 병 고침 받은 것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라. 주 예수께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의 하나인 것을 확정시켜라 그 말. 여러분은 어떤 신앙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매일의 고통이나 고난에 빠져서 맨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맨날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전혀 돌파하지도 않냐고 그냥 불평하는 기도했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러한 기도 또 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러한 기도하고 이것이 완전히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솟아오르지 못하고 하늘 보좌로 올려드릴 수 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패턴 안에서 세상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평가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없거니와 돌파도 없거니와 치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미문에 있던 그러한 안전뱅이가 즉각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뛰며 성전들을 나아갔듯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이 땅을 끝내는 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삶의 정복자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